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 불편하지만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오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에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도 역사에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철저히 절기를 만드시고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 민족, 한국 민족이 맞이하는 8.15입니다. 몇 주년인지 혹시 아십니까? 76주년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이죠. 8월 15일 정오에 조선 땅에 도적같이 찾아온 광복입니다.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2개의 원자폭탄을 터뜨리죠. 그랬더니 히로시마 일본 왕이 무조건 항복하는 바람에 그 대한민국이 36년의 일제의 치하를 벗어납니다. 주권을 되찾은 날이죠. 그날이요, 라디오, 경성방송국이라든가 이런 라디오가 전파를 내보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라디오가 없었어요. 거의 다 몰랐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이나 친일파들, 그들은 이 사실을 알았죠. 기다렸다는 듯이 알아가지고 마침내 왔구나 하고 보따리 싸서 챙길 거 챙겨서 다 떠났습니다. 16일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있던 우국 지사들이 줄줄이 풀려났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실감을 한 거예요. 이게 뭐지 하다가 광복이네 하고 장롱 속에 감춰졌던 빛바랜 태극기를 꺼내가지고 다 함께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복의 기쁨을 누렸던 거죠. 여기 우리 젊은이들 중에는 광복의 노래를 거의 모를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이 좋은 학교 나오신 분들 다 다르시네. 한번 해볼까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킨 자친이 기리기리 지키세 기리기리 지키세. 1절만 하겠습니다.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 이날이 40년 날이 뜨거운 피 엉킨 자친이 피 엉킨 기리기리 지키세 기리기리 지키세. 우린 이민자예요. 솔직한 얘기로 이 광복절에 감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 100년도 안 된 이 민족사를 깡그리 잊고 있지는 않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는요,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우리 일제 때 뭘 잃어버렸습니까? 국토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신의 이름 다 잃어버렸잖아요. 우리 말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 문화도 잃어버렸잖아요. 재산도 잃어버리고요. 우리 아들, 딸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의 날을, 이런 광복절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시는 잊지 말아야죠.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자칫 모든 면에서 억압과 구속이 이 뿌리까지 파고들 수가 있거든요. 사실 광복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이 눈물로 기도해서 독립운동을 펼쳐서 그 노력을 보신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는데요. 자, 광복의 뜻이 뭐죠? 한자를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그렇죠. 예, 빛을 되찾았다. 빼앗긴 주권을 회복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거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빼앗겼다. 뭘 빼앗겼죠? 국권을 빼앗겼잖아요. 국치. 광복절을 생각할 때요, 이 국치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라가 치욕을 당하고 이런 어떤 민족이 모든 인생들이 다 잃어버린 이 국치를 잊어버리면 광복절에 큰 의미는 없죠.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마귀에게 주권을 다 내어줬잖아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욕을 당합니까?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모든 면이 훼손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신이고 건강이고 물질이고 관계고 미래고 이 모든 것이요 사실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왜? 마귀에게 휘둘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시고 마귀는요 끝까지 이 영혼들을 파괴시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성경의 패턴이 뭡니까? 바로 그 패턴이거든요. 상황이 그래요. 그냥 나라가 좀 평안하면 여지없이 타락합니다.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떠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징계를 당하도록, 많은 나라의 침략을 당하도록 허락합니다. 이번에는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넘긴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미디안이 어떤 나라죠? 그들은요 사해 동쪽에 살던 유목민입니다. 이 유목민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아주 경제적으로 심한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의 침략과 학대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서 살질 못해요. 다 피신을 했어요. 어디서 살았다?
어제 새벽 설교, 새벽 큐티 하신 분. 그렇죠. 산에서, 웅덩이에서, 굴에서 숨어 살았어요. 자기 집과 마을을 버리고 숨어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농사는 지어야 먹고 사니까 사사기 6장 3절로 6절에 보면 농사를 망치게 하고 이 미디안들이요, 소, 양, 나귀들을 막 빼앗아가고 어떤 때는 메뚜기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어요. 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여지없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잘못했다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다시는 우리가 그 짓 안 하겠다고 또 빌고. 사사기 6장 6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어려움만 당하면 부르짖네요. 여러분, 그것도 믿음 아닙니까? 왜냐하면 믿음을 잊어버리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 이제 사사기 패턴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은 악을 행하고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또 악을 행하고, 또 징계를 받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교훈하는 게 뭐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너희들 죄 지으면 심판받으니까, 징계받으니까 죄 짓지 말라, 이건가요? 예, 이거는 초신자입니다. 여기서 아멘 하면은 여러분들은 초신자예요. 하나님이 죄 지으면 벌 주는 분이니까 죄 짓지 말자, 이 교훈으로 끝나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라, 이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라, 이겁니다. 주 뜻대로 살으려는 거예요. 징계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거기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성숙한 신앙생활 좀 해라. 언제까지 너희 철부지처럼 그렇게 살아갈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몇십 년을 하고 직분을 받아도 아직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은혜 주시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자, 이제 사사기 6장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보면 이전의 패턴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이스라엘이요, 미디안 때문에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하죠, 그들이? 7년.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웁니다. 근데 그 사사를 세우는 과정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사사로 세워지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기드온. 기드온의 특징이 뭐죠? 가장 약한 자. 여러분, 아주 기드온은 평범한 시골 사람인 거 아시죠? 기드온이란 이름의 뜻을 혹시 누가 보셨습니까? 이 원어를 보면은 돌 자르는 사람, 나무 자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이제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느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자, 기드온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어디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 좁은 곳에서 포도 밟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숨어서 뭐 하고 있다고요? 타작하고 있어요. 왜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소심해요. 겁이 많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뭐라고 기드온을 부르는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이거 정말 이해가 가세요? 겁쟁이에요. 지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불렀어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웬일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13절 보면은, 자, 1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무슨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큰 용사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항의를 한 거예요. 출애굽 때에 그 홍해 갈라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떨어지는 거 다 어디 갔냐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도우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뭐라고 그러죠? 14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너를 부르러 왔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와우,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이 겁쟁이한테 큰 용사라고 하지 않나? 너 가서 네가 이 일을 하라고 그러지 않나?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사실 일제 치하에 우리 독립군에게 이런 말을 한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자, 그랬더니 15절에 미디안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미디안의 대답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중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상적으로는 힘있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강한 큰 자 필요한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작은 자, 소심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시네요. 그리고 그를 크게 쓰시네요. 이게요, 성경 도처에 나와 있잖아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 한 말 기억하세요? 슬프도소이다. 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르나이다. 그래서 내가 널 쓴다 그러시잖아요. 아니, 그 잘나가고 똑똑하던 사울이 나중에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스스로 이제는 완전히 다 내려놓고 스스로 작다고 고백할 그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처럼 연약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용사로 부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그를 용사로 강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변화를 기대해도 돼요. 여러분, 기드온이요 얼마나 소심하냐면 여기 표징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표징을 구한다 안 구한다? 예수님의 제자 보세요. 가장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의심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그의 눈에 못 박힌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자, 기드온은 그러면 어떻게 주님한테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그러고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부지런히 잡아다가 음식으로 준비를 하고 무교병과 국을 양푼에 담아다가 갖다 드리네요. 그랬더니요, 19절 20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21절이요. 손에 잡은 지팡이 곧 끈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되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그렇습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딱 표징을 보여주시고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능력과 기적을 왜 베푸시는가요? 제가 의심을 했으니까 보여주나요? 아니요. 그건 우리 입장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은 뭐냐면 왜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죠? 당신의 일을 감당하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믿고 따르는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보세요.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한 연약한 인생을 빚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걸작을 하나님이 만드셔요. 사람들은 연약한 우리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 기대입니다. 너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약함을 고백하면 나의 강함을 너에게 담아서 나의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한 번 봤으면 안 할 법도 한데, 두 번째는 어떤 표징을 구했죠? 양털. 그죠? 하나님 앞에 양털을 한 뭉치를 마당에 놓을 테니까 밤사이에 하나님 아시죠? 이 양털만 적시세요. 여기 마당은 물이 닿으면 안 됩니다. 이 표징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해달라니. 양털만 바짝 마르고 주변은 다 적셔달래요. 하나님이 또 하셨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기드온에게 한마디 하셨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기대했던 건 뭘까요? 네,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기드온의 믿음을 점점 자라게 하십니다. 왜? 그가 큰 용사가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요, 큰 용사를 만들 때 마지막에 그 기억하세요? 이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이 군인들을 다 모으잖아요. 그때 숫자를 얼마나 모았죠? 32,000.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로 줄이라고 그래요? 10,000명으로 줄여라. 그래서 10,000명으로 줄였더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300명으로 줄여라. 그래서 300명으로 줄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린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 스스로 작다고 하는 자, 스스로 연약하다고 하는 자를 들어 쓰실까? 왜 이렇게 모든 상황을 또 연약하게 만들어서 쓰실까? 여러분, 스스로 강하다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스스로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 보셨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신앙의 장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만보다 더 큰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요, 너 바닥까지 내려갔니? 이제 내가 쓸만하구나. 이제는 내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겠구나.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 잘 나갈 때 우리 하나님 그걸 찾아가십니까? 아니잖아요. 80세 노인, 그것도 목동 생활을 할 때 이 모세를 찾아가셔요. 설득을 하세요. 애굽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왜요? 노예로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기드온을 세우는 것도 똑같고요, 여러분을 세울 때도 똑같습니다. 미디안의 압제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미디안에게 이런 과정을 지금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기가 막힌 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포인트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연약한 그들을 세우실 때 반드시 하는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이 뭐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16절에 나오는데요, 12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어떤 약속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마,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에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해요? 반드시. 예.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을 딱 주실 때에 아주 대표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게 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활동을 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을 때는요, 와, 그 집이 복을 받아요. 이 요셉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까지 형통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것도 형통이냐? 예,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형통을 주셨어요. 옥 안에서.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가정 총무에서 형통하니까 감옥의 총무가 되고, 감옥의 총무에서 형통하니까 애굽의 총무가 됐잖아요. 총리가 됐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점점 큰 용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이 원리를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쭉 말씀하시면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정도 되고 나니까 이 기도원이 감동이 온 거예요. 와, 이거구나. 22절 23절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기도원의 깨달음이 거기 그대로 나타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깨닫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실감을 합니다. 놀랍니다. 여기서 기도원이 죽었다 살았다. 예, 영적으로 살았어요. 살았는데 영적으로 살은 거예요. 그때만 해도 뭐 하나님 보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살리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영이 깨어나서 마지막 24절 어떻게 반응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에베네셀 사람에게 속한,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영적으로 깨어나니까 바로 그 다음에 뭘 했다? 예배를 드렸다. 이거예요, 이거.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네요. 내 속에 두려움이 많았는데, 우리 이스라엘 안에 이처럼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네요. 예배 받으소서.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기도원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오늘을 살아간 우리 얘기 아닙니까? 일제로부터 해방시켜서 미국까지 옮기시고, 아니 연약한 나를 찾아오셔서 가난하고 질병과 고통 중에 사는 나를 만나시고 구원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사명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이 기도원 같은 예배를 좀 드리나요? 이거 잘 안 되나요? 여기 기도원은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이제 내일 모레 계속해서 기도원을 보게 될 텐데요, 기도원이 강하고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왜죠? 용기 있었나요? 믿음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와, 그렇죠. 그래서 큰 용사, 훌륭한 용사가 된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으로 함께 하셨거든요. 성경 가지신 분은 사사기 6장 34절 보세요.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원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그가 나팔을 불어 군사를 모집을 하잖아요.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큰 용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신자의 강함은 힘의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명에 충성할 때 거기서 힘이 나오죠. 능력이 나오는 거죠. 광복절이라 그 무명의 독립유공가를 한번 소개해야겠네요. 그 무명의 애국 지사 중에 우당 이회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아내가 이은숙님인데요. 사실 독립운동 때 많은 크리스천이 참여했지만 이분이 성도인지 아닌지는 좀 분명치는 않습니다. 제가 책을 읽고 이제 발췌해서 드리는 건데요. 이분이 반세기가 넘도록 남편과 함께 중국 만주를 전전하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 회고록에 보니까 자기 남편을 찾아오는 수많은 동지들을 접객을 하고 그 생활비, 음식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만들려고 만삭의 몸으로 공장 가서 일하고 삭바느질하고 그러면서 생계를 꾸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들이 투옥을 당하는데 이 아들의 옥바라지도 소홀히 하지 않고요. 한 번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연약한 여인이지만 그녀는 나라의 부르심을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여인이지만 큰 용사로 살았잖아요. 아내요, 어머니로서 사명감 가지고 생계 꾸리죠. 육아해야죠. 접객을 책임졌습니다. 이런 일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어떤 때 가능하냐? 부르심을 확신할 때. 여러분, 이 부녀자도 나라의 부르심을 알았고 남편을 믿었고 그냥 따랐던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독립을 경험했고 우리처럼 후대들에게 추앙을 받는 인물이 된 거죠. 물론 그녀가 직접 독립운동을 했다 이런 거 그 글에 없더라고요. 집안을 돌보고 생계를 책임져주고 옥바라지를 해주지 않았다면 남성들이 어떻게 힘껏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게 골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능력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아세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은 나의 약함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몸조차 가눌 수가 없고 마치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동서남북 출구가 전혀 보이질 않고 심지어는 입에서 말이 나오지도 않는 그런 상황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가 이런 거를 겪을 걸 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시잖아요. 당신이 못 박히면서 이걸 다 같이 못 박아 버리세요. 그런데요,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났으니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망 권세 죽음 이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거요, 이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한 게 뭐죠? 약함으로 인한 기도밖에는 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가 길어집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라고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너무 약해요. 저 몰라요. 저 가진 것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충성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일꾼으로 부르셨다고요? 예, 아버지 하나님, 제가 확신 가지고 충성할게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약한 자가 큰 용사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에게요, 우리 하나님이요, 결코 실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함을 얻어서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큰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절대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신다. 그분의 사명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달려간다. 이럴 때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과 경제, 관계, 참 모든 것이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고 불신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과 거리가 있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저의 작은 믿음을 드릴 때 주의 강함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동행과 역사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젊은 분들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몇 번째 맞는 광복절이다? 할렐루야. 이따가 떡 잡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민족으로서 역사, 우리 또 미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역사를 다 같이 교훈받고 그 역사 앞에 살아가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미션 능력 기도 이제 얼마 전에 마쳤는데요. 지금은 기도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아웃리치를 갑니다. 이번 19일 날 솔튼씨, 소금 바다, 캘리포니아에 있잖아요. 호수가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미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기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저희들 그곳에 가서 땅도 밟고 기도도 하고, 특별히 몇 년 전부터 거기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씨들이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가서 씨를 뿌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미션 능력 기도의 참석자들은 페이퍼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이 마지막 아웃리치까지 참석을 해야 졸업장을 드립니다. 이번 토요일 날 유스 학부모 줌 기도회가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날개 없는 선풍기 안 받아간 가정이 있나요? 오늘은 꼭 받아가시고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빨리 받아가시고요. 또 특별히 새가족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새가족들은 오늘 꼭 받아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셀별 활동 이게 좀 부탁 좀 드릴까요? 예, 우리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다 함께 활동을 못하니까 소그룹 위주로 야외도 좀 가시고 여행도 좀 하시면서 가정에서 좀 모이시고요. 활발하게 나눔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멕시코 티와나 엔시아나다 계속해서 단기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인데요. 여러분 잘 건강관리 잘 하시길 부탁합니다. 면역력이 최고랍니다. 운동 많이 하시고 잘 잡수시고, 우리 다니엘조 집사님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다 나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뵙게 되겠죠. 예. 그리고 다른 내용은 우리 비전 채널이라고 여러분에게 매일 가고 있는 거기에 보면 주보의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거 클릭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축도 마치고 오늘은 우리 크리스틴 권사님 80회 생일 잔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겠어요? 네, 우리 여전도회와 우리 또 헌신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덕분에 아주 귀한 생일 잔치가 있겠습니다. 사실요 7순까지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80, 90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로 축복을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크리스틴 권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켜주시고요. 우리 학생들 다 나와주세요. 와우, 크리스틴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조금만 있다가 축복성을 함께 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동영상 찍어달라고 그랬는데. 찍어달라는 게 아니고 사진이 그냥 저 사진 찍어서 다시 찍어달래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생신 축하합니다.
하나님, 귀한 권사님의 80회 생일을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사랑하고 또 기도의 재단을 쌓을 뿐만 아니라 늘 헌신하여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아름다운 섬김을 펼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그 팔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 치유받게 하시며 더욱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에게 존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의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네. 지가 잘못해서 일주일에 2번 넘어져 가지고 이렇게 신경이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으니 무슨 말이냐, 주 아래서 능지 못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촛불 같이 와서 같이 꺼주세요. 가시면서요, 저기 한 분도 빠짐없이 생일떡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들어오세요. 이 선물도 좀 챙기셔야지. 약한 나